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주 폭발로 우연하게 진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어내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이 있던 그 무형의 진료로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생명의 체험으로 이루어져감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좋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치고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Very good.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요 감동적인 소감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심혈을 쏟아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을 창조하여서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통치 대행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작품인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깨달을 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은요,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죠. 말 그대로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 5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장 속에는 통치 원리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던 안식일의 원리죠.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나무가 있죠. 뭐죠? 선악과의 나무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애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은 막 혼자 먹고 천국에 가면은 서로
먹여주고.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천국을 사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의 질서의 제1원리인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진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짐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특별히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성과 충족성입니다. 정말 조금의 오류도 흠도 없는 완벽하게 정돈된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된 그런 창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안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복음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성했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완성입니다. 인간이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축복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 후에 안식일로 초청하신 안식일의 원리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영화의 원리, 이것도 동일한 것이죠. 은혜, 축복,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은혜, 축복,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완성하신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계로 들어올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과 새하늘 새 땅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자신이 만든 노력과 땀과 수고의 열매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놀라운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죠. 사람이요,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돼서 눈을 탁 떴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별천지를 본 것이에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을 본 것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세상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주변에는 반짝반짝 온갖 진주와 보석과 금으로 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해놓은 세상이죠. 그 동산 중앙으로부터 흐르는 4개의 강에는 깨끗한 물, 오늘날 정수기에서 빼는 그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요, 그죠? 그 물이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산 각 곳에는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뭐 요즘 농약 안 하는 그 완전 자연식품 온통 가득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동상 중앙에는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뷰티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고 눈을 탁 떴는데 첫째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사람은요, 수고할 것도 애써서 새 것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됐고, 하나님의 얼굴로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먹을거리가요, 정말 지천에 깔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사는 것에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행복한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이 세계를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그날을 따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6일로 하나님 6일로 딱 만드시고 그렇게 세상을 하면 되는데 7일이라는 이 하루를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가셔서 일곱째 날에 가서야 하시던 일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죠. 2절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몇 절이죠? 1절이죠. 2절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6일 날 다 마치셨는데 왜 7일째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일째 마쳤다고 표현했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72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7일을 지워버리고 그냥 6일로 완성된 걸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로 끝나는데 이게 뭐냐? 그 7일째 뭐 일한 게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6일째 만물 창조는 끝났습니다. 근데 7일째 하시던 일을 했다는 게 뭐죠? 7일날 뭐 했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의미죠. 이것은 곧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7일에 안식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결론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창조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할 때 마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7일째 땀 닦고 막 그냥 흥건하게 젖은 옷도 빨고 막 그렇게 해서 쉬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죠? 지치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분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그분이 피곤하고 지치다 이렇게 상상하면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기뻐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그날을 우리들도 누리면서 첫날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창조하신 날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마지막 날에는 심히 기뻐했다.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너무 감격하고 그 장엄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세요. 최고 중에 최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눈망울을 마주쳐보면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러지만은 막 그냥 그 아이를 아예 그냥 눈동자 속에 집어넣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그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우리를 정말 이 창조한 우주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치고 우리 생명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7째 날을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복된 날로 그날을 거룩하여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그날을 복된 날로 주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이 완성하신 날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요 통치 대행자인 사람은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날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0장 8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쉼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안식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짐승도 좀 쉬게 해라. 다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합니다. 악보를 못 보는 까막눈도 있는데 보통 다 이것이 몇 분의 몇 박자인가 이 악보를 보고 대충 음의 어떤 그 높낮이와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악보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요, 박자와 음정을 나타내는 음표가 있는데 이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습니다. 다 악보 보실 줄 아네요. 그죠? 8분의 쉼표, 4분의 쉼표, 2분의 쉼표, 5음 쉼표도 있고요. 그죠? 나가 한번 이 노래를 멋지게 한번 불러야겠다 하고 막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쉬지 않고 한번 노래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숨이 꼴깍 넘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노래를 잘하려면은 그 음표 사이사이에 있는 쉼표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숨을 쉬고 그리고 노래를 해주면요, 노래가 굉장히 힘있고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노래나 연주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악보에 중요한 쉼표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 인생의 쉼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캘리포니아의 이 강바닥에 사금이 채취되고 있다는 소문이 이쪽 동부 지역에 파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중요한 이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사금이죠. 금. 간간히 막 소문도 들렸습니다.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집씩 무리를 지어서 여행길에 올랐다가도 중간쯤 되면요, 불현듯 이제 목표에 가까우니까 누가 먼저 가서 이 금을 정말 채취할 것인가,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되면요,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나를 탁 잠자고 나면은 사라져요. 어떤 가정이 막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가정도 그 다음날 막 그냥 싸고 바리바리 짐 싸고 막 이제 달려야죠. 그죠? 이렇게 경쟁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존이라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되도록 마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엔 꼭 마차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루 종일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앞서간 사람들이 사금을 모두 채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불안도 했지만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몇 주 후에 존의 가족이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먼저 싹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떠났는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냐, 먼저 출발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가장 먼저 왔는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날이 지나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은 앞을 다투어 길을 떠났던 사람들 중 몇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해골 같은 몰골하며 그 얼굴에 나타난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란 우리 영화에 보면 좀비같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막 경쟁하고 경쟁 시스템 달리다 보니까 막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지쳐서 쓰러지고 죽고 뛰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들어서 죽고 아내도 때로는 지쳐서 못 오고 병 없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무너지고 결국 살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소욕과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요.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요 쉬지를 못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며 많은 돈을 벌고자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쉼표와 숨표를 무시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노래 부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항상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거든요. 목양실에서 잠을 자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쩔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2시, 3시쯤에 나와봐요. 바깥에 좀 이렇게 좀 몸도 좀 이렇게 추스릴 겸 나와보면요 정말 바깥에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도 많이 앉아있지 않고 한 테이블, 근데 가만히 보면 손님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친구들끼리 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피곤하지 않나, 저래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 9년 동안 이쪽 먹자 골목에 터줏대감이잖아요. 이쪽에 가게의 이력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의 짧게는 3개월 또 무너지는 가게도 많고요 1년에 거의 한 70, 80% 가게가 바뀝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장기전을 뛸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무시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식이 되고 성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방전되어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치면은 가장 먼저 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창의성이 떨어지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하고 기독사관학교도 하고 막 정말 막 여기저기 것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양육시켜야죠, 신방도 해야죠,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이게 힘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말씀에 제가 볼 때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요 말씀이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자꾸 집중력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다들 우리 몸이 지치면요 잘할 것 같은데 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죠. 도끼도요 일하다가요 갈아줘야 되거든요. 능률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인생의 마라톤을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몸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지성의 창의성이 나오도록 몸 상태를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남들이 모르는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일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했습니다. 몸을 쉬어주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쉬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토요일 3시부터는 차량 운행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 안식일 모드로 다 들어 이렇게 갑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몸을 완벽하게 쉬어줍니다. 근데 유대인이 사업이 잘 안 되는가, 그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푹 쉬어주고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수 성도님들이 정말 몸을 충분하게 쉬어주는 그 재충전의 안식일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주일날 오후에 그거 좀 쉬어줘.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매월 첫 주는 이제 다 지금 이제 교회 있지 말고 쫓아내 보내거든요. 목장 모임하고 좀 이렇게 쉬도록. 앞으로 조금 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좀 하려고 좀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쁘죠? 둘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혼의 쉼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밀착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와 문화가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내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진짜 신기합니다. 어떤 신기함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매일수록요 영혼이 피곤해져요. 영혼이 탈진돼요. 마음이 세상에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까?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막 와 하고 막 해줍니까? 한번 직장생활 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그렇게 합리해 줍니까?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요. 잘했어, 웬만큼 잘했어도 박수 안 쳐줘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는 소유의 삶이기 때문에 가져도 이루어도 더 높은 곳으로 만족이 없죠.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마음이 정말 병들기 쉽고요, 영혼이 탈진되고 심지어는 영혼이 깨지기도 쉽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는 우울증, 조울증,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 이르기도 하죠. 이 세상을 붙잡고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영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 거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밀착시켜야만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소생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의 인간의 그 형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주님의 품으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단다, 힘내라. 이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죠.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3번의 식사를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그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일 아침 그리고 안식일 저녁, 이 3번의 식사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그 식탁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결국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현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공급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왔으며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간의 자립선언,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 행위로 하나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복을 누리기 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이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원리가 그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그날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 축복,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구별시키시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갈망하는지 그날을 지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나도 공급하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그런 도전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의 원리는 한마디로 은혜 받고 살겠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여겼는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장자의 명분,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에서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복이죠. 그 복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원리는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대체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적인 개념이나 신약적인 개념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요, 자꾸 이 주일을 지키는 기성교회를 향하여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일을 법적으로 선포했거든요. 시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태양절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절을 지키는 그런 이방의 문화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모르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세버스데이 그리고 신약의 로드스데이는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교부들의 문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날 애찬식과 성찬식을 하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미 네로 핍박 AD 64년 경에는요, 이미 그때부터 이 로드스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도들이 모이는 이 날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라노 칙령은 313년입니다. 이미 온 교회가 로드스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인정한 것 뿐입니다. 그날은 로마의 태양절과 같은 날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주일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드스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온 공동체가 합의해서 그렇게 주일을 이제는 기념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날로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는 창조 때에 완성된 안식일과는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완성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슴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 창조된 에덴 지상 낙원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져버렸죠. 하나님께서 불공으로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지상에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온갖 살인과 강포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파괴되는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지옥 같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의 짐,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안식일, 처음 안식일의 그 개념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에덴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날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었던 그 에덴을
그것보다 더 멋지게 재창조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창조의 완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복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누리라는 것이죠.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몸의 환경뿐만 아니라 영혼의 환경도 동일합니다. 무에서 나왔기에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형통의 줄,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줄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복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